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21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6월 23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 회복을 통해 한국교회의 회복이 되고 진흥교회의 예배 회복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이 되게 하사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서돈동 주변 이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된 평화와 소망을 얻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북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셔 북한 성도들을 향한 구호품 전달 사역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다음 세대들이 하루의 시간을 게임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의 코로나19를 통해 모임이 불가피한 대신 수많은 중국 교회들이 인터넷을 통해 영상 예배와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 환란을 통해 중국 교회가 더욱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교회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강규택 선교사가 선교하는 방글라데시의 현지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이 무슬림들의 핍박에서 지켜주시고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선교 활동이 불가피한 상황에도 끝까지 선교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1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가지고 우리 아기 선제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병원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아기 우리 선제의 안압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왼쪽 눈이 하나님 만져주시어서 하나님 만져주시어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엄마 아빠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물과 그 심령을 받아주시어서 오늘도 병원 오고 가는 발걸음이 안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날, 치료의 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은사는 질서에 따라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많이 들어오면 자칫 배가 침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붙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에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성경에서는 첫째, 세상은 어리석다. 둘째, 세상은 거짓이 그 특징이라고 성경은 딱 못 박아놔 버립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상은 어리석은 곳이고 세상은 거짓이 특징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알아야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하고 또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인과니까? 어리석고 거짓이 그 특징인 세상은 이 세상을 어리석고 거짓으로 다 감싸놔 버렸거든요. 그것에서 우리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은 어리석고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찬 것, 그런 것이 세상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절을 보면 어리석고 거짓된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짤막하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 입술이 패역하다는 말은 고약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가? 저렇게 악의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말을 험악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주 고약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무서운 저주를 외쳐댔다. 이 살인자야 꺼져라. 악한 자야 영원히 망해버려라.
다윗 시대의 시므이는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말을 험악하게 합니다. 결국 시므이는 자신의 말처럼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교훈해 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방향이 없다고도 잠언 1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할 겨를도 없이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으며 성급하게 서두르면 이를 그르칠 수도 있다. 여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움직이는 것은 어떤 방향이 없다. 방향을 정해놓고 움직여야 되는데 방향 없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움직입니다.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또는 방향 없는 열심을 의미합니다. 방향도 없으면서 서두르기만 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절에서 성급하게 서두르면 그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혜의 아이가 되지 말,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 줍니다. 20절 말씀이지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창성한 사람이 되라.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이 어리석고 거짓으로 특징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방향 없이 살듯 은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만 그렇게 남발하면서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방향 없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장 21절로 23절을 좀 축약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 하셨습니다.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실제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금요일 저녁만 되면 청계산으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매주마다. 그래서 그 교회 창고에는 가로 90cm, 세로 90cm, 두께가 대략 한 15cm 정도 되는 스티로폼을 개인 방석이 있습니다. 교회 창고에 그게 쫙 있었어. 금요일 저녁 7시 반이나 8시쯤에 꼭 다 성도들이 모이면 청계산으로 올라가서 새벽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4시쯤 내려옵니다. 매주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제가 진짜 현장에서 봤습니다. 방언하는 성도들이 없어서 없는 성도들이 없어서 다 방언했어요. 근데 새 가족이 오면 그 교회는 새 가족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잘 정착을 못해요. 많이 봤습니다.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기존의 다른 교회에서 방언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성향의 성도들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그 교회로 오는 그런 정도의 교회에서 새 가족이 정착을 못합니다. 다 놀라서 뒤로 자빠집니다. 실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은사를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사랑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은사든 그 은사가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찬송을 하든 가르치든 또는 계시, 오늘 본문에 예언이라는 말과 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가 뭘까요? 돗자리 깔고 얘기하는 것을 말할까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예언이다,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을 말하는 거, 이게 큰 틀에서 예언으로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지금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이 마음속에 다짐이 됩니다. 아, 오늘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의 결정이 올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되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을 때 지혜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사용을 통해 덕이 되는 삶,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덕을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질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려고 할 때 지금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지금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때인지 질서 있게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사의 사용을 질서 있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말씀드린 예언을 예로 이야기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해서 예언하려고 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시 예언을 하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 30절, 3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기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이 말씀에 여기 하나씩 하나씩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카드 헤나, 흔히 사용하는 관용구로 각각 차례로 하나하나 순서대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씩 순서대로 하면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또한 여러 사람이 중복해서 예언을 하지 않기에 명료하게 예언이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질서대로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순서에 따라서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말도 되지만 화평을 이루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 일이 화평을 이루고 있느냐? 자신이 가진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해도 그 은사가 사용될 때 공동체가 화평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특히 여자 성도의 입장에서 더 크게 좀 납득이 되기 어려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34절,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곳에 계신 여자 성도님들, 이 본문 읽기가 참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부터 이해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전통적으로 여자는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남자와 동등한 인격의 소유자이며 동일한 인간으로서 동등한 인격적 고귀함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질서상 남자에게 순종하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남자에게 순종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공적 지표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33절에서 나온 화평의 하나님 입장에서 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예배 시간에 여자 머리 수건을 써야 한다고 했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당시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한 것은 교회 내의 화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여성이 교회에서 본질적으로 공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공부하던 한 학생이 시골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서로 밭을 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해보겠다고 소를 몰아 밭을 갈았다. 한참 밭고랑을 갈아 나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꼭 뱀이 기어간 자리처럼 꾸불꾸불하게 되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아버지께 물어보자 그것은 목표를 정하지 않아서 그렇다. 저 건너편에서 어떤 목표를 하나 정해서 바라보고 소를 몰아 밭을 갈아라 하고 일러주었다. 그 다음 고랑을 갈 때는 건너편에 검은 소 한 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며 갈았다. 그랬더니 역시 밭고랑이 꾸불꾸불해졌다. 다시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이건 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너 목표를 어디에 두었느냐? 아들이 대답했다. 예, 저 건너편에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소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소를 쳐다보니까 너도 그렇게 꾸불꾸불해진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바위를 쳐다보아라. 아들은 움직이지 않는 바위를 목표로 하고 밭을 갈았다. 비로소 밭고랑이 곧게 갈아졌다. 인생을 사는 데는 목표 없이 사는 삶과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를 두고 살아도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변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감싸고 있는 주변의 내용, 즉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그 목표 딱 하나만 바라보는 그 바라봐야 할 진리가 뭐냐? 밭을 가는 아들이 바라봐야 할, 변하지 말아야 할 진리가 뭐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걸 통한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들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가 분명해지면 반듯하게 밭을 갈 수 있습니다. 여자 머리 수건 전통에 따라 이야기한 것도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부탁드린 거였고 그 당시 전통에 따라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와 똑같습니다. 만약 이 본문을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죄송하지만 여자 사역자분들 세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여자 사역자분들이 사역을 해도 화평이 깨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40절 다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분명한 목표,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사랑이 커져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사람 사랑이 더 풍성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화평을 이루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과 화평한가?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걸어갈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그렇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연우와 선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박원자 권사님, 김일남 성도님, 정정길 권사님, 박정군 권사님, 김금화 집사님, 진정자 집사님, 우승현 학생, 이수연 성도, 박형용 집사님, 김원복 집사님, 박복성 권사님, 우리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오늘도 통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거룩한 권속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안타까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돌이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져가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붙드시는 주의 은혜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예배당 예배를 오픈하고자 환기가 잘 되는 예배에 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고자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